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으로 최소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킬링필드의 학살로 죽인 사람은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끔찍한 비극보다 사람을 더 분노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것은 악이 승리하고 선이 패배하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끝난다 말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경우도 많고, 정말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떵떵거리면서 끝까지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토록 의로웠던 백이와 숙제는 산에서 굶어 죽었는데 도적질과 살인을 밥 먹듯이 한 도척은 천수를 누리다가 침상에서 편안히 죽었다. 도대체 하늘의 돌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성경의 위인들도 영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묻습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성경의 위인들도 이러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악한 자들은 징벌하시고 불쌍한 자들은 보호하셔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나님은 없다 단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탄식하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는 마지막 날까지 늘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엔 아예 악이 없었고 그로 인한 죽음과 고통 등도 없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인간 자신과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왜 세상이 도대체 이 지경이냐?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가? 진짜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인가? 따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처지를 냉정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가? 라고 질문할 게 아니고 반대로, 아니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이 땅의 악하고 비극적인 고통은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의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셀리라는 여인이 하루는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의 그 헤어 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당장 밖에만 나가봐도 하나님 없다는 게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나요? 길에 버려진 아이들은 또 어떻고요?
이 말을 듣고 셀리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셀리는 미용실 앞에서 어떤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고 아주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셀리가 미용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미용사에게 말합니다. 그거 아세요? 미용사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 헤어 디자이너가 아주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반문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용사잖아요. 아니 방금 전에 손님의 머리도 제가 손질해 드렸잖아요. 셀리가 미용사에게 말합니다. 창밖을 보세요. 만약 정말 미용사가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헝클어지고 헤어스타일이 엉망인 여인이 있을 수 있나요? 미용사가 어이없어 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그거야 저 여자 때문이죠. 저 여자가 미용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머리가 엉망인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엉망인 것은 미용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용사에게 와서 머리를 다듬지 않았기 때문이듯이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많은 것은,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악과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할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이에게 보상하셔야 그게 공평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는,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즉각 보상하시고 처벌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악한 행동은 다 없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게 천국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남을 죽이고 해치는 일, 모함하는 일, 사기치는 일 등등은 다 사라질 것이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즉각 그에 따른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는데 누가 감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악한 행동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신앙도 없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예배 안 드려서 받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다 예배 드리게 될 것이고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형벌을 피하고 내가 받을 보상을 늘리려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도 다 없어지는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에게 매일같이 얘야 아빠에게 과자 하나 줄래? 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과자를 안 주면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물론 그런 아빠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이가 안 줄 수 있나요? 아빠 하나 줄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빠 드세요 하고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빠에게 매일같이 과자를 드리는 아이의 행동은 물론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와의 사랑의 관계 역시 다 없어집니다.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아빠에게 과자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상황인데도 아빠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서 아빠 드세요 라고 건네야 그게 진짜 아빠를 위하는 마음이고 사랑의 관계지, 몽둥이로 두드려 맞을까 봐 아빠 드세요 하고 드리면 그게 협박 관계고 노예 관계지 무슨 사랑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 섬김 사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한꺼번에 구원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 한 번만 딱 보여주면 온 세상은 바로 그날로 다 예수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성령으로 굳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라면 바로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설령 그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이 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비난을 받는 일이 있어도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형벌과 보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세상을 허락하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목사님, 듣고 보니까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것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 즉 천국의 소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망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이 그 소망을 강조했고, 그 바로 앞에 2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아울러 9절 마지막 부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또 10절 마지막 부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미래형으로 말한 구원이 우리가 마지막 날 완성하게 될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고통이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 즉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의 시간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그저 잠깐에 불과합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온전히 느끼고 인식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그 한계 때문에 머리로는 동의를 해도 실제 고난의 현실을 당하게 되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기가 아빠가 모든 것을 시시콜콜이 다 설명해 준다고 한들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3살짜리 아기와 아빠의 차이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 당연하죠. 그래도 마지막 날 우린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셨음을, 아니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채우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억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복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삶의 어떤 환경에서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의롭고 신실했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기 힘든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자녀들이 일시에 죽었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아내도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자신의 몸에도 참기 힘든 상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예보도 없었고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듦으로써 사단을 이겼습니다.
욥기서는 1장과 2장 이후에도 40장이 더 이어져서 총 42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사단이 신실한 믿음 앞에 완전히 침몰할 수밖에 없었고, 전혀 내막을 몰랐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만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빚어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토기장이는 매우 뜨거운 화로 속에 넣고 불을 붙이게 되고 그 불이 그 진흙을 강하고 쓸모있는 토기로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불 속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우리에겐 불에 데이는 것과 같은 고난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즉 육체의 고통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내용으로 볼 때 아마 그것이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든 기도의 싸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그 이유를 알게 되었겠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교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럼으로써 약할 때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교인들의 삶을 계속 풍요롭게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게 모든 것이 다 풍요롭게 주어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교인들의 영적 방어막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괜찮은 것들에 취하면 최고의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취하다 보면 교만에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잊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대로 가자 살게 됩니다. 햇빛만 있으면 그곳은 사막됩니다. 어떤 고난도 없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으면 넘어가는 순간에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담이 6째 날에 창조되고 첫 밤을 맞이했을 때 분명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오늘 우리야 깜깜한 밤이 다가와도 몇 시간 지나면 또 환한 아침이 온다는 것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아담은 처음 창조되고 첫날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온 땅이 깜깜해졌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에야 뭐 전기불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뭐 밤에도 빛이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정말 말 그대로 흑암 아닙니까? 흑암. 자,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래야 찾지 않을 수가 없었고 바로 그때 인간의 종교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어령 씨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본인의 경우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서 계속 신앙을 무시하고 거부하던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이었어요. 이분의 딸에게 2번이나 암이 재발했고 또 고도 근시로 망막이 찢어져서 완전히 시력을 잃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둘째 아들은 자폐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분은 단 하루도 울지 않고 잠든 날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의학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이 다 알아주는 명예로도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쓸 수 있는 그 권한으로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인간이 아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이분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고난이 이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만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어떤 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을 때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죠. 맞아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나에게 나아오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시편 성경이 되었습니다. 뭐 비단 다윗뿐이겠습니까? 모세, 한나, 느헤미야, 엘리야, 바울 등등은 전부 고통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큰 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아예 차원이 다른 인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인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훌륭한 목자로 성장하는 차원을 넘어 차원이 다르게 성장했고 다윗 역시 10년 생활의 그 도피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좀 더 뛰어난 장수로 성장한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새롭게 시작하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뭐 시간상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뭐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욥기서 후반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욥의 고백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고난의 유익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한마디 말로 요약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소망을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마지막 날 완성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 구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미 다 구원을 끝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험이 다 끝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 끝났다면 시험을 잘 치르도록 준비시키는 그 연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쓸데없는 시간 낭비이자 의미 없는 고난일 뿐입니다. 뭐 어차피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이미 다 게임은 끝났는데 연단시키는 고난이 그 의미 없는 거죠. 그러나 아직 마지막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다면 이 연단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잘 준비시키는 실제적인 유익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날의 마지막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시험 치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준비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고난이 절대 우리 삶에 무의미한 시간이 꼭 깨달으시고, 뜻하지 않는 고난의 상황에서건 평탄한 상황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늘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